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한꺼번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사고의 이유를 아마 찾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서게 되면은 도대체 뭘까? 기름이 떨어졌나? 기름 확인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벨트가 끊어졌나? 뭐가 분명히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저런.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한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제 해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잘 알려져 있던 부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것도 사도들의 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단의 발단은 거룩함의 상실에 있습니다. 거룩함의 상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구약의 그 아간의 사건과 연결돼서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구약에서는 여리고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시대의 앞자리에 일어난 일이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 성령의 강림이 있고 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 사건, 그 현장에 이 사건이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 그것의 상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열이 많이 나면은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기가 원인이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대단한 것이 맡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정말 장대한 그 무엇이 원인이죠.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적의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것은 교회가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결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교회의 거룩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전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대적이 공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당연히 간직해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거룩함을 향한 치열한 달려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거룩함, 그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가 다시 일어섭니다. 교회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다시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거룩함을 간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다 흠이 있었던 사람이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들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 성령의 함께하심. 자, 교회의 거룩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Renewal by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Renew, 새롭게. 새 것이 다시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성에 가득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renewal of the Holy Spirit, 다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시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죠. How could you agree to test the Spirit of God? 그래서 test,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한심합니다.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교회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교회의 회복의 첫 증거는 바로 치유였습니다. 힐링이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나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그림자라도 스치면 혹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께 붙잡혀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그걸 우리는 트랜스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죠? 네. 차가 막 그냥 로봇 막 큰 엄청난 트랜스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변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개체처럼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면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요. 어제 제가 서울에서
사랑하는 제자, 미국에서 알던 제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주례를 섰습니다. 주례를 했는데 행복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정말 행복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행복합니다. 그 전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결혼 못 하겠어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헤어지고 싶어요. 문자 딱 하나 나왔어요. 자매가 저한테 다음날 나는 지금 이제 주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아무개야 나한테 전화해 줄래? 전화가 왔어요. 막 쏟아내는 거지. 목사님 이럴 수가 없다고 엄청난 그런 괴로움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사랑했고 그때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정말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모든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제가 결혼 전 상담을 여러 커플을 했는데 결혼식 전날 그 문자를 날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봤더니 그 전날 그날 낮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전날 그렇게 어려운 커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최고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작은 거지만 작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계속 이럴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망하는 거예요. 몇 달, 몇 주 정도 참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내 인생이 정말 이러한 사람 또는 이러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갑자기 절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적인 건 모든 그 사랑의 순간들, 그의 눈빛, 그의 말, 그의 손길 이것이 다 가짜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장모님 되실 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내 딸을 막 이제 위로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지금 짐 싸고 있다. 신혼여행 갈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그래서 그 여자 신부 될 사람한테 전화를 안 받더래요. 문자를 했더니 나 이번 결혼 못해. 이렇게 답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11시 반이 된 상태에서 저한테 밤에 저하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정신이 있는 거냐. 뛰어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건 어떻게 하든 건 만나야지. 안에서 전화 안 받는다고 문자 보내고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장모님 되실 분한테 전화해서 양해 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 부덕의 소치입니다. 말씀하시고 한번 가보시라고 했더니 갔어요. 네, 새벽 1시 14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가 주제였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수많은 커플 가운데 커플들이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아닌 사랑 같은 사랑일 것 같은 사랑을 할 뿐이지 진정한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Here's love. Not that you love God, but that God loves you. 그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을 쟁취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고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No way.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안다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고 욕심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연약해요. 교회 구성원이 10명이건 10,000명이건 그냥 연약해요. 여러분 환자가요. 한 20파운드밖에 그러니까 한 10kg, 8kg밖에 안 되는 어린애도 환자지만요. 200kg 넘는 사람도 환자입니다. 크면은 병에 안 걸릴 것 같고 작으면 병에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소박하고 초라하고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부족한 어부들 세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탄받았고 업신여김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정말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성령님께 붙잡혔잖아요. 그게 진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물은 그 키가 2m가 넘습니다. 몸무게가 큰 거는 300kg, 400kg 그 이상도 됩니다. 송곳니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앞발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몸에 막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랑이.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날은 금은밤이었습니다. 저는 산에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엔 초상달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싹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여러분 호랑이라는 말 호자도 꺼내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율해요. 떨려요. 왜? 이 사람은 진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성경을 앞뒤로 빽빽히 다 알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 뜻이 이 문자가 무슨 뜻이고 이 구절이 왜 있고 이런 거 다 알아도 만나지 않으면 말짱할 거예요. 전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나도 안 바뀌는데 암만 공부해도. 그렇지만 진짜 만나면은요. 그 이름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전율합니다. 부족하고 한심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회복하실 때 치유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첫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치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변합니다.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모여서 있었다고 그랬죠. 보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는데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부인하면 그만이에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 그것이 그러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만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큰 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가 납니다. 아주 큰 차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신가요, 여러분?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별 볼 일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명함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일 작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크게 높여드렸으면 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상식이 되는 교회, 믿음으로 무엇이든 헤쳐나가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있었던, 읽어왔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네.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부르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구호나 슬로건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소서 찬양을 1000번 불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믿는 한 사람, 엘리야가 믿지 않은 거짓 선지자 400 더하기 450, 850명을 대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꼬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가 감사와 감격의 한 주, 자유와 회복의 한 주,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모양뿐인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기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성령의 씻으심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만져주심 때문에 날마다 치유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명된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비록 작지만, 비록 혼자지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쁨이 하시며 주님 맘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조차도 참 은혜입니다. 너무나 쉽게 받고 너무나 감사의 시간이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통해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그렇지, 나의 인생이 주로부터 왔지, 그렇지, 이 모든 것이 주의 공급함이 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파하고 힘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며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